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조계사 복당에 올 일정이 없었는데 어제 우리 회원수자하고 월정사 조실이신 현혜 스님께서 금년 세수로 92세가 되셔서 생신을 앞두고 현혜 큰 스님께서 7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셔서 어디 가시작을 안 가시는데 일본에 가시자 그러면 신이 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간 모시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오늘 회원수자 몫인 것 같은데 스님 주교사 목대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뜨는 스님들이 많죠. TV에서나 현장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핫한 스님들이 많아서 우리는 명함도 못 내리는데 나이 든 사람이 하나 자신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봤잖아. 그렇죠? 경험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상상하는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상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와서 보고 듣고 이해하고 증명되어지면 그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나 학자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전해 들은 것이나 책에서 본 것이나 상상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본 내용으로 우리가 어른들에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원주에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천에서 청풍호수를 상징한 청풍배 축구대회가 있어서 가서 거기서 축구대 참여해서 한 게임하고 또 원주 왔다가 지금 서울까지 왔습니다. 해인사 시절부터 해인사에 가면 법당 옆에 골짜기에 가면 예전엔 밭을 일구던 것을 축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해인사 살 때가 72년 1년부터 5년까지 살았는데 그때 해인사를 주재하신 영암 큰 스님께서 가끔 산불이 나면 대종을 울려서 대중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산불을 끌어 가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앉아만 있던 분들이 일어나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축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면 무조건 대중들은 축구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처음 공을 만져보고 원주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오다 보니까 아침에는 늘 저기 축구에 나가서 걷든 뛰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 씨가 있죠. 원주 출신인데 얼마 전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역도 선수로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는 출세 굉장히 힘들고 교수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한쪽은 어깨 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머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이나 학자나 연구원 같은 분들, 또 한쪽에는 어깨 아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로자들, 체육선수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쪽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년이 되니까 다 혼자서 은둔자가 많더라고요. 반대로 어깨 아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은 튼튼한데 정신적 영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로 나이 들면서 불만스러운 것을 음주 또는 도박, 또 마약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머리의 힘으로 한편을 살아가면서 위아래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토대 위에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생을 잘 살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아래에 혈액이 잘 소통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노년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이니까 대부분 이제 불교를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생각으로 왔어요? 여기 왜 뭐 좋은 거 있어? 각자 얻어가는 것은 다를 텐데 일생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라고 할 때 단위 행자를 이렇게 보면 옛날 글자의 모양은 네 거리의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길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잘 잡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초심에서 얘기하기를 정리작방, 쌀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증사작방,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늘 서쪽을 향해 서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일생의 방향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보살님을 배웠는데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한결같이 35년 동안 법화경 사경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도 법화경 사경을 하시면 늘 경상 앞에 향을 꽂는 향로가 있었는데 그 따님인데 기억하기로는 고운 모래를 잘 쳐서 향을 놓고 평생 35년 동안 향을 꽂았는데
돌아가신 데 보니까 그 모래가 구슬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 몇 개를 저에게 줘서 제가 지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영역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무슨 현상인지 모르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향로에 가득 하얀 구슬처럼 이렇게 연모하는 것도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라면 물질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요즘은 양자역학에서 많이 입증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신영역을 파장이라고 하고 물질을 입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물질과 파장이 결국 같은 곳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또 벽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 살펴보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또 이산의 현존사 발언을 할 때 첫머리가 10만3세 부처님과 84,000 큰 것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세는 시간이고 과거, 현재, 미래죠. 그게 3세고 시방은 공간입니다. 동서남북, 상하, 간방 이렇게 해서 10개의 공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있다고 지금까지 인식해 왔습니다.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공간도 동쪽과 서쪽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정보사회를 보면 시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까지도 법업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공간적으로 직접 가지 않으면 불교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해초스님이라든지 수많은 법업승들이 있었는데 확률로 보면 10사람이 떠나면 도착하는 곳까지 가는데 절반밖에 안 남고 다시 떠난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먼 길을 직접 가지 않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을 해보면 제가 한 달 전에는 도반들과 호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정법사라는 사찰이 30주년 기념 목표에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 우주 비행을 하고 또 세계 어느 곳이나 동시에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잘 타고 가면 요즘 내비게이션 켜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호주에 있는 거리마다가 다 찾아집니다. 시간적으로 천년이 부처님 당시에서 글자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은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팔만대장경, 신수장경, 숙장경, 또 현장스님 번역, 구만을 번역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다 검색해서 시간에 앞당겨서 확인할 수가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은 잘 활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제는 급격히 빨라지는 속도 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내 세상이,
내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인생, 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과제는 모두가 AI의 능력과 AI가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공장은 연간 1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저녁에 불을 켤 이유가 없답니다. 로봇이 불을 켜지 않아도 작업을 24시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세대는 식당을 가면 제일 겁나는 게 음식점을 하는 거예요. 원주 터미널에서 서울 오려고 가보면 터미널 안에 안내원이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다 기계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하던 일이 이제 거의 70~80%가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계가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점점 인간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니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동일하게 대다수가 당첨되기 이전보다 10년 후에 보니까 훨씬 생활이 더 열악해졌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을, 갑자기 찾아온 풍요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지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고 AI가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I와 다른 점이 인간과 AI가 구분되어지는 경계가 무엇일까요? 생각이라는 얘기? 창의적 생각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기계가 갖지 못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유엔 산하기 보건 미국의 그 사무총장을 한국 사람이 이 무슨 박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은 유엔에서 보건기구에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질병을 전공하고 나서 사람이 잃지 말아야 될 것을 그분이 판단은 올바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간의 올바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이용은 하지만 의존도가 높아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한번 여기에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라는 분을 내세워서 10가지 서원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예경제불입니다. 모든 부처님, 부처님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들을 늘 예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여령, 늘 연애를 칭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세 번째는 광수공양, 늘 타인에게 공양 올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참여업장,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수희공덕은 늘 다른 사람의 공덕을 기뻐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청전법륜은 늘 부처님의 법륜을 늘 사라지지 않게 하는 보안을 갖는다. 청불주세와 늘 그런 부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상수라고 늘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한다. 항순 중생은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마음을 갖는다. 보게 해야만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것을 중생에게 태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시대 균여대사는 십종대원에다가 향가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하나 십종행원가라는 향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첫 번째 예경제불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 앞에 절하는 놈은 법계에 등이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처의 절이요 절절마다 둘러보시는 법계에 가득 차신 부처 구세에 다하여 예경하렵니다. 간단한 말로 노래를 구사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아, 신고인에 지치거나 만족함이 없이 이에 부지런히 삼으리라. 신구의 사목을 부지런히 삼아서 예경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를 따라서 기뻐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 공을 내가 갖지 않고 돌리는 마음. 아마 기계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연등법회 할 때 다 참여하셨죠? 우리 용산으로 갔는데 특이한 모습에 화제가 됐던 것이 로봇 스님 4명이 가사장삼수하고 함께 걸었죠. 조금 지나면 제가 한 10년 전에 충주였던 절에 갔더니 거기에 절을 창건하신 분이 불상을 보시면서 그때는 생각만을 보더라고요. 스님, 저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 좀 반응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당 들어오고 부처님 절하면 부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일본 갔다고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딱 신도들과 절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손짓으로 잘왔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처님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면 아마 부처님에게 모든 경전을 칩을 심어놓으면 여러분이 질문하면 즉답을 해주실 거예요. 묻는 거를 이제 스님한테 안 물어보고 직접 AI 부처님도 아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의존적으로는 다른 데서 얻어진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성장은 내 안에서 오로지 내가 참고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만들어내야만 그게 내 재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은행에 있는 직원이 평생 돈을 세워도 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현보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눈을 뜨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불복지에도 하고 불교법의 제일 큰 승가원 이사장을 지금 소속생활을 출발해서 소속생활에 있을 때 명원이라는 아이는 1급 내성마비 환자로서 혼자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도 밥을 먹는 것도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도와주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놀면서 종이접기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을 보고 쇠로 반지를 오려서 이렇게 앞에 쌓아두면 입으로 그걸 집어서 입안에 넣고 이와 혀를 이용해서 종이접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으면 아침에 종이학을 접습니다. 종이학은 접었다 펴기를 한 20번 이상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거기를 제가 원장한테 방문해서 딱 3분 안에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로 줬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직원들이 그 아이에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경기 보치할 경기가 있습니다.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 공을 굴리는 건데 그 게임 그 훈련을 시켜서 부산 아시안 게임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로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청원을 해서 장애인들도 올림픽에 금을 따면 연금을 주던 정책에서 그걸 청원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등학생과 태호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밥 먹는 연습, 혼자 연습한 게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가지고 포크를 끼워서 밥을 먹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먹어요. 그때 그 아이가 7살, 8살 됐을 텐데 이게 알려져서 그때 텔레비전 본 사람이 있으니까 보도되고 그러니까 온 관심이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후원금이 늘어나고 그때 종범근 스님은 그 총장을 하시면서 이러다 이 아이를 자칫하면 자만하게 만들고 망치겠구나 해서 일정 부분 차단하고 그 아이가 커서 지금 자기 생활에 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 같지 않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기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하면 우리 동네에 작은 천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70이 넘는 아주머니인데 외소증 환자입니다. 키가 허리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의 집 시부모 사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 노인이 되니까 노령연금을 받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돼서 연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종이컵을 동네 수거로 해서 한 달 동안 그것을 팔아서 동네 노인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니까 하루 종일 모아야 끌고 다니는
술에 하나 정도에 가득했는데 1년이 지나서 이 선행이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동네 슈퍼마다 다 모았다가 주니까 하루에 한 트럭씩 오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파문처럼 누군가의 작은 행위가 누군가의 좋은 생각이 단초가 되어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엄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경전마다 요지가 딱 한마디로 줄이는 것이 있는데 화엄경은 사사무에 이런 것이 있고 우리가 반야경, 금강경은 공을 설명한다고 해요. 법화경은 회상 규익이라는 회상은 성문, 연각, 보살이 모여서 일불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성문, 연각, 보살을 모아서 마침내 불승으로 부처님 세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보니까 단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모아서가 아니고 모여서입니다. 이 법당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모여서 한 세계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하나의 꽃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고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각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통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부처님 꿈꾸는 바로 정토세계가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기화 또 어제 뉴스에 여기 와서 들으니까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일어나서 사망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실종자가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우리가 연꽃을 피워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부처님을 예견하고 부처님 열애를 칭찬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공을 함께 나눠 갖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 불자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황홀해지는 것이니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불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최상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욕다라 삼략삼벌이고 안욕다라는 이보다 더 최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유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의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지신규명이할 때 해석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돌아가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돌아갈 귀자가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해석은 다가오기는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지극한 마음으로 내 생명 다해서 그 길을 따르게 합니다. 지신규명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하면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앞날에 늘 행운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서 오늘 설법을 해주신 현각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6월 생일자 축원 있겠습니다. 생일자분들은 어간 옆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일어나서 입장하고 부처님께 축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방고 시방상 우진삼모자존 불사자리 어수지 사마세의 남성부주 양대한민국 서울특별시정로 현지동 조계사 서울 청정도 양차지의 형식 시해전등 각각 등 고체각기 심주무소고 손만 일일의 원만 성취를 바른원 금일생일 발원 제자의 불수행부리 윤기태 고체 참선수행부 손병락부채 사찰문화부 임준수 제4찰문화부 이해나부채 참불수행부 윤석부채 참불수행부 전민주부채 참불수행부 임필양부채 생활불교의 수진부채 생활회생체윤나부채 각각 등모체각기 2차 인연공도 불보살갑피 이성령 이현내내 무장우에 북도구조 사대강건 육군청정 런지대 바른 우러러 고하나이다. 오늘 저희 불자들은 조계사 큰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을 다하여 부처님께 예정하고 각자의 삶이 장애 없이 여의 원만하기를 바람하나이다. 특별히 오늘 세기를 맞이한 불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불자에게 부처님의 큰 자비와 복덕과 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람하나이다. 연호와 한항사법계 무량불자등 동료와 장장검매 국립부리대 도량상봉화 불보살 항공제불 대광명손멸무량중제장 백등무량대지해 돈성무상 채정가황도법계제중세 이보제불박대한 세세상행무살도 국경원성살마냐 마마냐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셔 본사 모두 선물하십시오. 오늘 생일자 축원해주신 현각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